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답답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본문을 전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지난주에 세 명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율법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율법의 두 기둥을 균형 있게 살지 못하고 한쪽으로 경도되고 치우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돋보이고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그 악은 선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경작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표현하죠. 필요 악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목적이 선하다면 그리고 목적이 결과가 좋다면 과정은 악해도 좋지 않은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종류의 사람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내가 이미 말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라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을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죄인인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를 말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의 죄를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자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적 타락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서로 괜찮다고 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서 1장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고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이방인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너희 또한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보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아무리 우리가 없애려고 노력을 해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또 때로는 결정타를 날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마치 아무리 우리가 바이러스를 없애려고 노력을 해도 틈틈이 어디에서 솟아나오는 것처럼 죄가 없이 보이지만 순간적으로 우리를 공공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죄의 힘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 가운데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 그것은 당신 개인의 견해일 뿐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어서 10절에 기록된 바 하며 이 구약을 끌어들여 자신의 이야기를 증명합니다. 그 자신의 이야기를 증명하는 것은 자신의 견해를 더 깊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며 왜 사람들이 이방이나 헬라이나 그리고 유대인이나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서라고 하는 책을 경전으로 인정하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서라고 말합니다. 성서는 성스러운 책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성스러운 책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서일 뿐인 겁니다. 성경을 상대화시키는 입장이 바로 성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서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의 기준을 헌법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헌법에서 쓰는 헌이라는 글자는 으뜸이라는 법입니다. 모든 하위법들은 이 헌법을 절대화시켜서 거기에 근거하여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법을 절대화시키고 하위법들은 그 법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야만 법의 정통성을 인정받습니다. 이 헌법을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하위법을 해석하면 그 법은 해석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헌법입니다. 제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멋지게 해석했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 위배되면 그것은 더 이상 멋진 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해석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절대적 법이 헌법이듯이 성경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합니다.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의 모든 해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를 벗어나면 그것은 더 이상 해석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근거를 자기의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록된 바 하며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주장, 대체 성경에는 어떻게, 구약에는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가 다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문단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찾는 자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뭉뚱그려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깨닫는 사람, 찾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저는 깨닫는 사람을 지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 지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것은 감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의지적 영역이니 바로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은 감정적 영역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적인 영역, 감성적인 영역, 그리고 의지적인 영역에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이 지적인 영역, 지성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의미를 찾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깨닫는 자란 말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더더욱 하나님을 알고자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종교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리키는 영역입니다. 사람마다, 시대마다, 역사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부터 받은 지성을 가지고,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산으로 가서 자기의 지적인 능력을 발동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알고자 고행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탁발도 했습니다. 중세 기독교를 보십시오. 중세 기독교만큼 신학이 발전된 시대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법고시가 자신의 출세 그리고 가문의 영광으로 보이지만 중세에는 신학이 자신의 출세 가문의 영광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반집에 가장 아끼는 아들을 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법을 공부한 후에 반드시 신학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성을 통하여 법도 알고 지성을 통하여 신학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이것처럼 완벽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끼는 아들을 법을 공부한 후에 신학을 공부하게 한 이유는 중세시대의 신학은 곧 출세의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바울의 말은 틀린 것 같지만 옳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이 신학을 한 것이 아니라 출세를 하기 위하여 신학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신학자 중에 하워드 요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의 대가입니다. 평화학의 대가입니다. 교회학의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요더는 1992년부터 1995년 3년 사이에 약 100여 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를 당한 이 100여 명의 여성들은 요더가 연구하는 성윤리학의 실험 자리에 자원봉사자로 나왔던 여성입니다. 성윤리학을 형성하기 위하여, 성윤리학을 연구하는 요더를 도와주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삶, 이런 것을 나누던 100여 명의 여성들을 요더는 성추행한 것입니다. 이 실험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찾기 위하여 요더는 초청장을 뿌렸습니다. 초청장에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런 신학 주제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신 여러분의 우정과 자매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학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기독교 윤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의 윤리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살아야 될지 연구하던 요더. 그러나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웠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국교회는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들판에 천막을 쳐도 교회는 살아났습니다. 이 시대 모 여대에서 장차 남편 될 사람의 직업군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등과 2등을 앞다투어 서로 경쟁했던 직업 중 하나가 목사입니다. 당시에 이 목사는 출세의 발판이고 명예의 코스고 권력의 힘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소명받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남편으로 생각하기보다 출세를 얻기 위하여 신학을 하는 남자를 찾았던 여성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에게는 지식은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바로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없는, 지혜가 없는 지식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 쓸 뿐인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말로서 구약이 인용된 진실된 말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만큼 감정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러면서 바울의 말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말입니다. 저는 어릴 적 부흥회를 기억하면 끔찍하고 어두운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신림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저의 끔찍한 기억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당시 부흥회를 인도했던 목사들, 그들은 성도를 향하여 죄인들아 회개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은 거의 다 10중 8구 반말이었습니다. 반말로 교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고 가슴을 치라고 명령했고 눈물이 나올 때까지 회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을 한 기억도 저는 생생합니다. 순진한 성도들은 여기저기서 아멘이 터져나왔고 울음도 터져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분명히 종교의 영역에는 감정의 영역이 있습니다. 분명히 종교의 영역에는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쓰라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반드시 눈을 감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눈물 뿌리게 하고 가슴을 치고 나오게 한 그 이유에는 반드시 연결되는 시간이 헌금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성도를 향하여 부흥 강사는 헌금을 요구합니다. 5만 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점점 올라갑니다. 훗날 대학에 들어가서 경작을 전공하는 친구들과 대화하다 부흥회는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경제학을 전공하는 친구가 한 말입니다. 교회가 경매를 알고 있구나. 교회가 경매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며 5만 원, 100만 원, 5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당시 이 부흥회를 인도했던, 제가 그 자리에 목격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부흥회를 인도했던 그 목사는 지금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과연 천국에 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가 있을까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촉구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봉사의 목적이 헌금을 많이 걷어서 나눠먹기식으로 했다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정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감정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목적에 근거를 두고 눈물을 뿌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입니까? 며느리한테 구박받고 시어머니 앞에 구박받고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감정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풀기하여 산에 올라갈 감정에 불과한 겁니다. 바로 2000년 전에 누군가는 그렇게 감정적인 신앙이 자기의 신앙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들고 진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들고 하나님을 찾는 신용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신용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는데 감정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12절입니다. 의지의 영역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은 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니 이웃에게 선을 베풀 이유가 없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은 선을 행하는데 다른 어떤 종교보다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말은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은 옳았습니다. 왜 틀리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들을 선한 부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나바와 이 두 부부를 서로 대조시킵니다. 그 대조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명예와 질투욕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그 선함은 내적인 신앙인으로서 밖으로 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내적인 욕망이 밖으로 표출돼 선하게 자기의 모습을 감췄을 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쳐다보는지 그것이 소중했던 겁니다. 지금 미국은 백인 경찰이 흑인 플로이드라는 젊은이를 목졸라 죽인 사건으로 시끄럽습니다. 많은 시위대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며 시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시위대의 단골 찬송으로 등장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2015년의 사건입니다. 당시 대통령 오바마는 한 흑인 교회에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을 한 것이 기원입니다. 이 2015년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흑인 감리교회에서 수요일 날 12명이 모여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와 함께 12명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그 수요일 날 밤에 백인 청년 하나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흑인 목사와 12명의 흑인 성도들은 문을 열어줬고 자리에 앉게 했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백인은 총을 쏴서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3명만 살아남았습니다. 9명이 죽었습니다. 이 장례식에 오바마가 대통령의 자격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습니다. 흑인은 결코 자기네들을 죽인 백인에 대하여 한을 품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모든 흑인들은 일어나 같이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5년 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의지적 결단이 그 흑인 교회에 있었습니다. 흑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노동자들입니다. 하루 한 끼 사이가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러 모였다면 이들은 피곤한 몸을 끌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이유, 이들이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 결심, 결단, 의지적인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선을 행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백인 젊은이는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하여 의적 결단을 내리고 총을 들고 흑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의적 결단이지만 선을 행하기 위한 의적 결단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러 총을 들고 의적 결단을 내린 채 흑인 교회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왜 나오셨습니까? 선을 행하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흑인 교회에 총을 들고 들어간 백인의 심정으로 오셨습니까? 왜 바울은 선을 향한 사람이 없다? 왜 바울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왜 바울은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은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말은 말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을 동물로 해석하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가진 욕망과 감정은 거대한 빙산이라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은 그 위에 아주 조그맣게 떠있는 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 허약한 이성이 평생 내 안에 동물을 다스리는 일이 삶이라고 정의하면서 그러니 삶이 끝날 때까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인생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 사람의 주장에 50%에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진단만 내렸지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 이 사람의 진단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대안이 없어서 50%밖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안이 무엇입니까? 대안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의적 결단으로 읽고 감정적으로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하고 그들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눈 뜨고 선을 향하는데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답입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입이 나옵니다. 발이 나옵니다. 눈이 나옵니다. 신체 일부를 구약은 우리에게 보여주며 인간을 설명합니다. 먼저 입입니다. 입은 입술과 혀와 목구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입은 입고요. 뭔가 우리 몸 안으로 들여보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 입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구약을 이용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입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저주요, 악독이요, 독사의 독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재해석을 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레위기 11장, 신명기 24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명령합니다.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더러운 것을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았고 더러운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재해석합니다. 180도로 바꿔버립니다. 접촉하지 말라는 말을 180도로 바꾸어 적극적으로 교제하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예수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깡패와 거리를 두면 그 깡패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여러분들이 그 깡패에게 접근하고 또 접근하면 그 깡패는 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성은 깡패의 힘보다 더 세기 때문입니다. 착함은 악함보다 더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할 사람들 가운데 거리를 뒀던 겁니다. 그리고 저주를 뽑았던 겁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던 이 바울은 적극적으로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룩성을 세상의 힘보다 낮게 평가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긍심이 없다라고 판단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돈 앞에서 발휘를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돈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돈의 종교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룩성,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실성,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선함성,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세상 앞에서 당당히 외치는 것이 바로 빛된 자녀의 능력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세상과 연합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세상과 교제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세상과 소통하시고 교제를 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7절입니다. 발입니다. 발이라는 것은 어딘가를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적성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정복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기 위하여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세가 이러하였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물론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감시관이 미웠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광야로 도망 나온 이 모세는 매일마다 신발끈을 조였습니다. 매일마다 신발끈을 줬다는 것은 빨리빨리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광야에서 자기 소유로 된 양이 한 마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이 모든 양들은 자기의 장인 거였습니다. 월급쟁이였습니다. 이 월급쟁이였던 모세는 어서 빨리 양을 많이 키워서 어서 빨리 양을 많이 키워 자기 것을 만들어 돈을 벌어 다시 쫓겨난 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의 목표였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이었습니다. 가서 보복할 것이다. 가서 원수를 갚을 것이다. 가서 내 누명을 벗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 사람이 매일마다 신발끈을 조이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인도한다. 네가 네 인생을 애굽을 향해서 나침판을 세울지 말아라. 내가 정한다. 내가 그 길을 인도한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신발을 신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신발끈을 조여맵니다.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피 흘리는데, 그 피 흘리는데 그 피냄새를 맡고자 신발끈을 조여매십니까? 아니면 직업 여성의 화장품 냄새를 맡으러 신발을 신습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쪼여오는 엑스타시를 경험하기 위하여 도박장으로 신발끈을 메고 있습니까? 신발끈을 맨다는 것은 우리가 가는 방향이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신발끈을 묶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방향대로 우리는 걷는 것이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눈입니다. 여러분 눈은 분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만 받지 않습니다. 책망도 혹독한 심판도 만납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고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피하려고 해도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고정해 있습니까?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마국간을 4만 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4만 필에 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펴놓고 왜 말이 4만 필이 있어야 되는지를 질문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지형은 산악입니다. 산악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은 평야지대에 필요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아무 필요 없는 4만 필의 말을 그리고 마국간을 짓는 이유가 뭘까? 그렇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갖고 있는 폼나는 동물이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정복할 때 밀고 들어오는 그 말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말.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비싼 값에 사들였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핵무기, 그것을 우리나라에 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00평짜리 되는 아파트가 필요하면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100평짜리 아파트가 아무 필요 없는데 그것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돈을 향하여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 필요 없는 100평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눈이 삐었는지, 내 눈이 멀었는지, 내가 왜 100평의 아파트를 살아야 하는지, 나는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시며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적 결단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발과 눈과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성, 감성, 의지를 주 예수 안에서 발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감성이 있습니다. 발도 있습니다. 입도 있습니다. 눈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향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